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붙잡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세상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힘색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함께 요한계시록을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지만 좀처럼 읽혀지지 않는 어려운 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암호와 상징, 환상들이 나와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 암호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 묵시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주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려운 책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선뜻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책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잘 설교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가 쉽지 않을 텐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은 읽고 묵상하기에 참 어렵고 힘든 책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특별히 논란이 있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다 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고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해석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처음 시간인데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주후 90년대로 교회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사도 요한처럼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라는 방법으로 거대한 그 로마의 영토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지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면,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 로마의 헬라 문화는 다실론 문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더 추가해서 믿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과 안녕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다시 박해가 극심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나이가 90이 훨씬 넘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도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로마는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죽이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시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요한을 유배시키면서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힘 앞에 너희들은 무기력하다, 저항을 포기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믿음을 저버리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무자비한 핍박이 오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 다시 오신다고, 급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반모섬에 갇힌 노년의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요한의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핍박으로 어떤 교회는 무너졌고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고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가, 복음은 여기서 중단되는가 하며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엄청난 반전을 그 귀양시였던 가장 낮고 낮은 곳이었던 반모섬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있을 때 갑자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말하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자신의 말을 다 받아서 적어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려고 돌아보았을 때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예수님을 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을 입고 함께 계셨던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1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담그어낸 노스와 같고 그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해석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보기에 그 주님의 모습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주님이 어디에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뼈과 7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히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이 서 계셨던 7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교회사를 다니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다니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며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만이 교회를 주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실 때 촛대되는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확실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사를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았던,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환상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위로와 감동과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분명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이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크고 화려해 보여도, 세상이 강력해 보여도 오늘 말씀을 받아 읽었던 교회들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고통이 심했어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분명 2000년 전 핍박을 당하던 교회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교회라는 촛대에 환한 불을 붙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다시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특별히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청소년들의 신앙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저는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촛대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저희의 머리 되시고 저희의 희망 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로 지금의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